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총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준비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턴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또 그 자녀된 저희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청년은 꼭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꼭 제가 처음 교회에 갔었을 때의 마음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갔는데 아이들을 소학교 가기 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가 그 아이들하고 좀 놀아줄게요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놀아준 그 한 아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형과 함께 놀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작게 보이는 그런 헌신도, 섬김도,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정말, 찬송가도 모르죠. 성경 말씀도 모르죠. 참 그랬습니다. 근데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족하고 좀 여러 면에서 능력이 떨어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써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두 명의 그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얘기를 꺼냅니다. 바울에게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바울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아직 미결수로서 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좀 우리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가택연금을 상태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립했다고 했죠. 기쁨이 사라졌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대립하면서도 경쟁하면서도 헌금을 해서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까지 보낸 겁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또 육로를 통해서 길게 잡으면 3개월, 짧게
순조롭게 가면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용기를 내어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 때 병이 들었는지 막 가서 바울 목사님을 섬기면서 병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소문이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 지금도 대립하고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더래,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 목사님께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바울 목사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대립하고 기쁨이 사라졌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들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무겁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바울 목사님을 섬기라고 했던 에바브로디도조차도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그 당사자도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종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복처럼 아들처럼 그리고 동료처럼 생각했던 디모데 목사,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떠났을 때조차라도 끝까지 디모데는 옆에 남아 있었던 믿을 수 있는 동역자라고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19절부터는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들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립했던 것이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바울 목사님이 가져간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것을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갔다 온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디모데를 통해서, 그곳에 간 디모데를 통해서 또 갔다 온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너희의 사정을 알게 되므로 내가 큰 위로를 받으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하는 겁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처음에는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 목사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고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혼자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그럴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을 볼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죠. 복음 증거하면서 위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 목사님이 투옥되었을 때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검증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제 아직 미결수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곧 자기가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너희들이 있는 빌립보에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울 목사님이 오시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회복되어서 바울 목사님이 석방되어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되었던 것도 조금 회복이 되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병이 들었죠? 바울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병에 들려서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가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바울 목사님도 한숨 돌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원래 있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에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바울 목사님의 쓸 것을 돕으면서 그런 자예요. 군사와 같은, 그리고 수고하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예요.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26절. 그가 이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희들이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 목사님 섬기라고 보냈는데 자신이 병들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지금 그나마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까지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도 바울 목사 나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안에 바울 목사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도 근심을 덜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렇죠? 대립했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바울 목사님은 살려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개척한 교회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 목사님이 고생하는 건 볼 수 없어 하면서 그나마 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병들었던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희로, 빌립보 교회 너희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꾸짖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이, 당신은 바울 목사 섬기라고 보냈는데 가서 병이나 딱 걸려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3개월간 배 타고 육로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안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자인 바울을 그리고 개척한 그 바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순종하면서 바울 목사님에게 간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0절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사실은 나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왔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채우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구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 목사님 편지를 보낸 내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바울 목사님을 돌봐주려고 보냈는데 거기서 병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 목사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간병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해 줄게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뜻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좀 담당하지 않았으면 좀 편할 텐데 근데 그 일을 봉사죠. 교회의 일이죠. 근데 그것을 담당함을 통해서 꼭 매여 있는 것처럼 불편을 느낄 때가 한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하나가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용기를 내어 그 3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을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에게 갔던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어떤 섬김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봉사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합니다. 그 중에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헌금을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교제를 하고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금을 계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헌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약속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해줌을 통해서 공동체에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먼 곳에서 오지만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곳을 들렸다가 2곳을 들렸다가 교회에 오는 2명을 태우고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편하죠. 직접 오면 기름값도 덜 들죠. 시간도 덜 걸리죠. 조금 더 잘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름값도 더 들고 수고도 더 하지만 그 영혼들을 태우고 함께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냐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헌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청년이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함께 그 놀아주었던 그것이 어린 아이에게서는 있어서는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실까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함 그리고 불편함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작은 이상을 한번 하나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반드시 이상하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빚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그리고 꼭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부족하고 정말 제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도가 은혜를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일본 땅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계시는 그런 곳에서 작은 일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